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디메오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지라.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소경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를 오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우리에게는 인내가 없고 끈기가 없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보고 떨어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중언부언되는 어리석은 자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보고 끈기 있게 이겨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기도를 보면 무리가 다니니까 소경이 눈이 안 보이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리 누가 말해도 주를 위해 기도하더라 이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뭐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 즉시 보고 예수를 줬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해봤어요? 몇 번이나 응답을 받아봤어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요 다 낙엽이요 숭어번이에요. 중간에 뭐 때문에 포기했어요? 뭐 때문에 포기했어요? 사람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미 기도해놓고 끝났거든요. 요나의 기도가 요나서 2장에 보면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지금 고기 뱃속에 있는데 주님이 들었대. 주님이 응답했대. 그렇게 한 7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토해냅니다. 3장에 니느웨 아빠에다가. 당신들은 얼마나 기대해봤어요? 조금 보다가 사람 보고 조금 보고 환경 보다가 조금 보고 뭐 보다가 그러니까 환경 보고 자꾸 넘어지고 환경 보고 부러진 사람이 무슨 기도를 생각을 해. 이거 중원보이지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데 아니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참 한심해요. 제가 세상에 나갈 때는 막 그리 뻑적하게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 올 때는 추리닝이 뭐 그냥 대충 입고죠.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그렇게 입고 와도 뭐라고 하면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야 할 사람도 있는데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는 게 응답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복을 입고 올 때 하체가 보이지 말라고 있어요. 세상들에게 예복을 준비해서 입고 저 앞에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데 여러분 세상 제가 문중 장소이라 했잖아요. 시대 지낼 때 보면요 시대 이렇게 주례하는 사람 딱 있거든요.
사무관한테 다 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하는지 압니까? 예. 세상에서 이렇게 동네에는 제가 어렸을 때 천하지대장 지하지대장 올 때 그거 썩어서 뺄 때 그걸 참 뽑을 때 그 제주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 하나 시키면 그 나무대기 세우고 다시 뽑는데 얼마나 정결하게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니까요? 그냥 교회 와서 몸뚱이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엄청 모르는 게 하나님은 성경을 받는다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 모르는 중원반은 신이라고 그들을 모실 때 얼마나 깔끔하게 모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 즐겁게 하라고 굿도 하고요. 벨치 다 합니다. 춤도 추고 떡도 나눠 먹고.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제 나이가 꽤 됐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잡고 동네를 다 깨끗하게 정리할 때 앞에 뭐 동네마다 천하지 대왕구 지하 여장구 있으니까 그걸 싹둑 잘라냈거든요. 그럴 때 그 전에 그거 가는데요. 징치고 제비고 그거 막 누가 그거 흠갈까 봐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얼마나 그렇게 깔끔하게 준비하고 와요. 마음의 정신이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며 얼마나 육신에서 죽어서 와요? 아니잖아요. 저 사람 보고 판단, 이 사람 보고 판단, 육신의 눈이 살아서 판단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걸 목사가 가르치면 지는 판단하면 아니 목사는 가르칠 사람이 거짓말하고 온 거죠. 그럼 군대에 가서 말이요. 군인이 옷을 입고 있는데 안 입고 왔어요. 아이고 자네는 왜 안 입고 왔나 이렇게 합니까? 가만두지 않죠. 그럼 그 사람은 나이진 겁니까? 예,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학교에 체육 시간이 있는데 체육복을 안 입고 왔어요. 그걸 체육선생님이 가만히 놔둡니까? 비례라도 입고 오잖아요. 그 애들이. 근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보라니까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생겼는가? 하나님 앞에 자고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보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을 볼 때 교회는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린다. 그냥 와서 그냥 사람한테 보이면 되지.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왔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너는 중원본을 왔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살아계심을 받들고 모시고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 얼굴 보이러 왔어.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 받을까? 자,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그래요? 가랭이다가 대가리를 받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갔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자기 좀 개하시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냐 안 보냐? 그 대가리 받고 기도합니다. 보냐 안 보냐? 예, 손바닥 마는 것이 변화이다. 그때 뭐라 합니까? 아버지 가서 왕이 가서 군말을 주고 빨리 가라 해라. 큰 비가 오느니라.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응답받았던 게 쉬운 줄 알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해봤습니까? 제가 아까도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는 40일 금식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를 위해서는 40일 금식 해본 적이 없다고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언제 하나님 마음을 가진 줄 압니까? 물론 예수를 배우긴 했죠. 듣기는 하고 초등학교 때 예수 믿고 했으니까 성령 받으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흘리는데 내 부모를 보는데 불쌍한 거예요.
조석이 예수가 없는데 저 영혼을 어떻게 예수 전할까? 나를 낳아서 키웠는데 이게 불쌍히 보이는 거요. 그러니까 한참 열심히, 그때도 못 먹어서 그런지 몰라죠. 그렇게 못 먹고 사는데 그때 금식을 했단 말이죠. 중학교 다닐 때. 누구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구원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40일이면 학교 다니면서 금식을 했으니 생각해보세요. 방학 때 온전히 그냥 미호를 끝내고 밥 먹을 때 되니까 계약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80일 금식, 이게 40일 금식하면 80일 금식이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가는 게 바로 못 먹으니까요. 그것을 몇 번 했는데요. 그리고도요, 십몇 년이 걸렸어요. 우리 부모님 구원시키는데. 예수앞에 나오는데 십몇 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한 번도 포기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내 동생도 그렇고 지금도 기도해요. 제가 어렸을 때 시작해 지금까지 왜? 응답 받을 때까지. 제가 기도한 것 중에 응답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지금도. 왜? 내가 60 마감할 때까지 할 내 기도예요. 우리가 제가 볼 때 뭐 하이덴인가는 기도 있죠. 500번 응답하는 사람. 죽었을 때 그 죽은 걸 보고 그 친구가 마지막 기도인데 응답 구원받아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의 응답받는 기도야.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 기도하다가 에이 저 새끼, 아이 저년, 아이 저런 걸 뭘 기도해. 이미 당신이 그 포기하는 순간 당신의 기도를 주면 뭐냐. 아무 필요가 없어. 왜요? 못 빼갔단 말이야. 원수가 보이는 환경 때문에 졌어. 원수가 보이는 뭔가 때문에 그가 그 응답을 받으면 더 하나님께 응답 붙을 거니까 그걸 못 받게 하고 자꾸 환경을 보게 하고 사람을 보게 해서 무너뜨린단 말이야. 그게 무너뜨려지잖아. 믿지 못하는 기도했으니까 그것이 중원부이지.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뭐라고요? 아버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면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시면 하나이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다 들어서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나서를 나오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게 응답이에요.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 해봤어요? 한 번도 응답받는 기도 없잖아요. 그렇게 응답받아서 진짜 열심히 부모들이 가르친 영혼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끔 제가 가르친 제자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 지금도. 목사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요. 지금도 제가 제 나이 동네에서 야이노마 그래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해요? 나이가 있는데. 그리고 전화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 그러면 예 하고 있습니다. 웃어가면서 얘기해요.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내가 못 사니까요. 여러분이 나보다 못 살아봤는 거 보는 건데 70년 돼요. 60, 70년 돼. 나 마을에 가서 살았어요. 얼마나 집이 없었으면 얼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요즘 말로 능력이 없었으면 마을에 가서 살았어요.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마을에 가서 살았다고요. 그것이 예수 믿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됐죠. 왜? 우리 아버님도 거기서 일주일 내내 피를 흘렸잖아요. 마을에 가서. 일주일 내내 피를 흘려서 그 피비린내가 났잖아요. 여러분의 흡수 없이겠습니까? 그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자기 부모 구원시킨다고 하면서 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사모님도 자기 가정도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하는 거 못 봤어요. 영혼 구원이 그게 신자입니까? 이 마음에서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야 돼요. 그거요 성령 모시고 있으니까 나옵니다. 저 예수 믿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 알고 우상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이 저거 말하면 싫어한다 해서 그랬지 내 부모 불쌍한 거 못 느꼈어요. 나만 어떻게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보는데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려서 끝나고죠. 뭐 중학생도 중학생도 당연히 나이가 어리죠. 뭐 20대도 안 되는데. 근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 부모가 불쌍한 거예요. 내 동생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때 내가 최초의 멘트가 정의원 목사님이었는데 그렇게 불쌍히 여겨?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불쌍히 해서 그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주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자신을 드린 거야. 그게 참 귀중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부모들 위해서 금식하지. 누가 지금 가족 구원한다고 금식하냐? 응? 그래서 우리 고모한테 물어봤어요. 기도의 멘트는 우리 고모였거든요. 어렸을 때. 네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보니까 참 우리 오빠하고 올케 언니가 복 받았다. 마지라는 아들놈이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렇게 기도하니 너는 네 부모만 구원시켜도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있어. 저 문중 장로들을 갖다가 꿇어 엎드려서 저 앞에 나오게 하고 종갓집 종로를 갖다가 저 앞에 무릎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냐? 그것도 몇 년을 온 건데 10대 때 시집 와서 저기 지금 한가위도 넘었는데 그게 꺾이냐? 꺾였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 나는 기도만 했어. 그래서 그 일에 현대갈 때 나는 굳은 일을 자청했다는 거예요. 나와 현대갈 때 그 일을 자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를 성령 받게 할 때 어머니 신유하고 바람처럼 가면 안 될까요? 어디 가면 관광버스 타고 돈 내야 되나? 돈 안 들고 가요. 그래? 그러면 갔다 오지. 그래서 우리 조사님들이 다 얘기했어요. 우리 집 사람을 당연히 알지. 우리 소명이 알지. 우리 신유 알지. 그놈 먹고 있는 놈이 우리 어머니니까 어떻게든 하겠어요. 그래놓고 그 전사님들이 할 일을 마지막 때까지만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기도 굽는 거예요. 에이 뭐 기도했으니까 천만의 말씀. 나보다 나이가 보다 그들을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해서 구원시켰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그렇게 해서 성령 받겠어요.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백혈병 걸린 자매가 막모자 쓰고 왔는데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데리고 왔어.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가 그러니까 근데 그 쓰레기통에서 보냈더라고요. 사정없이 뭐라 그러죠. 그 다음부터 전도를 합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가 말겨요. 그 교회에서 그 아들이 말겨요.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거 이단 교회 아니냐고. 그래도 남자 울면서. 그런데 일주일 만에 머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냐. 그 다음부터 매달 시작합니다. 자식이 보고. 그러니까 자식이 보고 나한테 왔어요. 할머니가 왔어요. 어머니가 왔어요. 엄마가 왔으면 뒤집어지잖아요. 전도하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안 된다는 부정을 버리라고 했어 내가. 그걸 원수가 주는 것이니까 나는 이미 응답 받았으면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전도하라. 이 소리가 그거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뭐요? 전도잖아. 영광 구할 때 신실한 마음으로 전도하라 이 말이요. 그걸 받기만 하면 응답한다는 거지. 받기만 하면
근데 허락하면 죽어도 안 쳐. 그거 뭐 가서 육신의 일은 막 정신없어 그 일은 안 쳐. 그게 왜? 그러니까 네가 기도한 것 것이오. 그런 세상에 있다가 저러니까 기도 안 응답한다고. 아니 벌써 네가 속아서 그 기도 놨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시작할 때 응답이 왔어.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그때 누가 막어? 바사군이 막았대. 가브리엘 천사 그래 막았는데 미가엘 군대장이 땀으로 그 틈을 타고 왔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나를 돕는 전사가 응답 갖고 올 때 내가 그걸 이기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조금만 사람 눈에 보내면 팍팍버려. 아이고 참 그런 거 왜 그래? 저거 왜 이래? 그러니까 응답이 없지. 나 다니엘 이게 니고 디모데 보세요. 바디메오 보세요. 이 소경주제 조용히 안 해?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르시니까 가던 주님이서 오라. 그러니까 소경 옷을 벗었어. 이제 저분이 오라겠으면 나 응답 받았어. 보고 싶어 하거든. 뭐 하겠냐? 보기로 하려다.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왜? 이 응답 보면서 나는 그런 기도 하고 싶지 않아? 왜?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지. 예수 안에서 아직도 나는 산자가 아닌 거지. 아직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썩은 육신에 세상의 표면에 남아있는 자지. 그게 그 환경만 주면 우르르 무너지는 거지. 그 자가 무슨 응답이야. 그러니까 은사를 못 느끼는 거지. 은사를 못 느끼는 거지. 제가요, 저를 하나님 쓸 때 참 재밌게 쓰셨어요. 청년 때 어느 날 회사에서 제가 기계가 5대 있는데 내 기계가 가운데 있었거든요. 거기다 고사장을 저렇게 발로 찼어요. 찼는데 돼지머리가 뜨더라고요. 난 세상 참 슬리퍼 신고 산 돼지머리가 붕 뜨더라고요. 떴는데 사장님 배를 가운데를 정확히 때렸어요. 붕 튀어나온 걸 찼더니 사장님 발등을 찍었다 이 말이죠. 사장님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사식도 싸고 이제 간 거예요. 써가지고 이제 갔는데 분별 여러분이 못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갔는데 이제 퇴직금 가지고 사장님 치료비 하세요. 이제 땡치라고 이제 그걸 마음 갖고 왔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딱 문을 닫고 이제 비서실을 지나서 가는데 그 프로그램 만든 비서가 올라가면 우리 사장님도 교회 집사인데 그런데 문을 딱 잡는데 여기서 올라와요. 이게 내가 올라온 거야 지금? 내가 분명히 할 때는 잘못 딱 열고 와서 집사 이 새끼 하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뒤집었어요. 그가 변화됐어요. 예수 앞에. 그가 변화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가 우리 동생이 막 큰 동생이 결혼할 때 사돈도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사돈 가족도 있고 우리 고모도 있고 이모들도 가족도 있고 이제 그 자리에서 사장님 딱 오면 난 들은 얘기예요. 내가 그거 못 봤습니다. 식당에 있어서 뭐 결혼 못하면 사진 넘친다고 그래서 싸우기 싫어도 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여기서 빠르게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가만히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카페트를 사진사가 가운데 있는데 카페트 딱 있는데 딱 오더니 딱 쓰더니 여기 김재성 씨 사장이 누구야 본 게 우리 어머니가 싹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신데 그러냐고. 아드님을 우리 회사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게 양쪽 사돈에 눌러였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아니 저 여기 결혼하신 시부 오빠가 도대체 그 회사 어떻게 저를 잘했게 그 사장이 어떻게 큰절하냐 이 말이요. 엎드려서 그것도 세상에 생별 다 당한 사람인데. 그리고 갑자기 벌써 갔어요. 그래서 회사 가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그랬더니 그런데 저기 제가 닭을 좀 시켜서 여기 직원들에게 동생들 결혼식 때 하다고 축하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거 이미 내가 시켜놨어. 네? 그 정도는 사장이 해줘야지. 사장이 이제 왔는데 내가 저기서 이제 싹 일단 그러다가 사장님은 일어서
김 선생, 김 기사 일어서 인사 한마디 해야지. 예, 고맙습니다. 저희 동생 결혼식 때 축의금도 내주고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촐하게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접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혈을 얼마나 시켜놨더니 엄청 그 돈을 내가 이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장님, 저 이거 그 내가 축의금으로 준 거야. 아니, 축의금도 엄청 주는데요. 그건 그거고 이건 내 영혼을 구원시킨 거야.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 해오잖아. 그렇게 성경부를 가진 적이 있어요. 사장은. 그러면 누가 오는 거냐니까? 그럼 그 혈기는 건 내가 열받아서 지금 승질낸 겁니까?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같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려요. 옷을 다 벗고 있어요. 그 자매한테 가서 참 변화시킬라니까 이거. 그래서 아니 옷 벗고 있는 여자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얘기해서 옷을 그때 그래서 여자 브라우스까지 이름을 다 알았습니다. 그걸 입혀야 되니까 입으라고 하면 그러니까 다 입혀놓을까요? 나중에 정신이라도 밑에는 입고 입시다. 위에까지 다 입고 조끼만 안 입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하고 거듭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을 말씀 가지고 1년을 가르쳤어요. 1년을 말씀을 집어내니까 원수가 빠져나가더라 이 말이죠. 정신질환자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제가 화냈을까요? 정신질환자 화내면 닦아주고 하는데 그때는 참 그러니까 그 올케가 뭐라 하냐면 아니 난 세상에 목사도 이름은 못 봤을 겁니다. 구역장님이 이렇게 참 목회하시면 성도들 재밌겠어요. 그걸 다 보면서 그게 아무 관계없이 세상 말로 그 부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총각이 얘기했죠. 그게 한 번도 없어요. 그것만 관심 받대 그 올케가 아니라 그게 순한 사람을 하고 내가 놀래서 나중에 한 번도 안 하고 참 진짜 차분하게 평생 가르치듯이 가르치더라고. 근데 그 영혼이 변했다는 거지.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배우면서 예술 똑바로 하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다고. 그동안은 몰랐는데 수많은 구역장이 갔다 오고 수많은 지구장이 교구장이 갔다 와서 한 번을 갔다 오면 두 번 다시 안 온 게 역을 이거요. 영혼을 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그 맞게 쓰려면 그 사람 맞게 혈기를 해도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쓰는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받을 때 저 새끼 혈기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깨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승기를 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혈기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경험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도 그 받으면 그렇게 날렸을 때 근데 요나서 1장을 보면요. 요나가 얼마나 간사한 줄 알아요. 거기서는 막 자기 죄를 지고 막 나쁜 강이 날리니까 사지 사야두고 뭐 그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이 뭐 고기 무속이 딱 들어간 줄 없던 하나님이 지기도 들었대. 그 8번인가 7번인가 막 그 성전에서 내가 봤대. 한번 가요. 자 요나서 봅시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1장하고 2장을 보면 오바다 요나인데 자 볼까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진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랴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금봉 중에서 그 생명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 보세요. 뱃속에 들어갔을 때부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뱃속에 봤다고 하는가. 시간이 그거 다 읽으면 기니까 여러분 읽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3장에 요나의 니누의 아파트가 소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돼. 알겠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 말이지.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세상에 어떤 것이 유혹이어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면 그래야 응답이 있어. 그게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게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환경이 조금만 있으면 에이씨 안 해버려. 틀렸습니까? 제가 원색적으로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러냐고 에이씨 안 해버려 그러잖아요. 내가 저기도 아니면 뭐 없잖아?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아니 그 핏감 너한테 달라고 그래. 그 생각 못하는 거지. 원수에게 속아서 그 생각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간 거예요. 온전한 것이 없다.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압니까? 온전한 것이 없대.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 행위 중에 온전한 것이 없다. 사대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이요. 한번 볼까요? 만약에 나를 하나님 그렇다.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2절 보면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래.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노라. 거룩함이 없다는 소리죠. 너를 건져주고 싶어도 하나도 내 앞에서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랬다고 하는데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직도 영혼이 한 명이 없어도 두려움을 못 느낀다. 기업이 없어도 영혼을 변화시켜서 기업이 없어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요? 그 기업이 없어도 두려움이 없어. 많은 영혼 말하는 내가 믿는 한 영혼이라도 내게 기업이 있는 영혼이냐 이 말이지. 지금까지 예수를 딱 믿어서 성령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평신도 지금까지 해서 한 영혼이라도 진짜 올바르게 세워서 양육시킨 영혼이 있냐고. 없어. 그런데 떨리고 두려움이 없어. 나는 만나는 사람이 수없이 했는데 기도 안 했다는 소리죠. 기도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대충 했다는 소리죠. 그것이 조금만 시험이 들어서는 핵 놔둬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동생들이나 제가 아는 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왜? 기도 안 해요? 네가 믿음 없는 짓 했겠지. 회개해. 그럼 알겠습니다. 내가 왜 기도를 왜 먹어? 맞아요. 내가 잘못한 거 회개 안 했네요. 바로 회개한다 이 말이죠. 말 듣고. 왜 그럴까요? 항상 기도 안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없대. 이거 얼마나 한다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나 죽으면 천국 가다. 딱 죽어보니까 주님께서 네 영혼이 갈 곳이 없어. 왜?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온전한 것이 없어. 물어볼까요? 네가 거룩함을 갖고 있냐? 네가 뭐가 변해서 온전하게 뭔가 하나 해놓은 것이 하나 있냐? 가기 싫지. 저 좋은 곳이 눈에 뵈는데 가야죠. 저게 총금한 거. 그때서 그런 것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게 생각나는 거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마다 저 걸음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걸음이 무거웠을까. 내가 그 걸음 믿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이 길을 갈 때 가기 싫어서 천근만근 그게 힘들었을 거야. 거기서는 아무리 원망해도 필요 없어. 내 썩을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을 위해 살지 못한 거 주님이 욕구 안 들어준다는 거지. 로마서 8장 3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가 저 아들에게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정하사 담당하셨으나
육신의 일을 위하지 않고 영의 일을 하는 위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영의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움직였습니까? 안 했잖아요. 육신의 것과 그러니까 아직도 너는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요, 네가 영의 일을 안 하잖아. 육의 일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응답을 받거나 기도하거나 조금만 있으면 충만한 것 같은데 안 되지.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에는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것이 엘리야가 기도했단 말이 야고보서에 나오죠.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했던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년을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았다 말하고 있잖아요. 비가 내릴 때. 그런데 나는 왜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땅에 열매를 맺었다, 우리 같은 성경인데, 그러면 에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니까. 자, 어떻게 기도했는가? 열왕기상 봅시다.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가? 18장. 보면, 자, 어디서 보자면 41절부터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유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며 올라가는지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포기했어. 무릎 사이에 대가리를 쳐박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쳐박고 기도했어요. 잘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씩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서 올라가 야합에게 고하기를 비를 맞이하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을 캄캄케 한지라.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7번씩 기도할 때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겠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진짜 기도한다고 말만 먹었지 얼마나 기도하냐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잡생각이 안 나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인 일을 하냐니까. 전도도 하고 영혼도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이런 거에서 계속 그 생각을 물리칠 수 있도록, 원수가 그 응답받을 생각을 자꾸 아니라고 가르치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그럽니다. 기도해놓고 청소한다고. 왜? 그 성경이 안 나게 하려고. 바치라니 청소한다는 거예요. 마당 쓰고 막 다닌다고 목사님이. 그냥 쓰레기도 줍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고 다니고. 그 생각을 안 내려고. 그 능력 있는 목사님 그러더라니까. 그 비유를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기도가 많이 식었는데 이것을 들으니까 끌어오르네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 저희 가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계속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만큼 그거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내 기도를 들은다 이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자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자니까 산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요.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냐 이 말이요. 내 기도를 들은 걸 인정하냐 이 말이요. 그가 뭐라거든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이요. 내게 응답했다는 거요. 그 응답 받을 때까지 얼마나 주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뭐 예배 드리고 들어놓고 트레이닝 입고 와서 대충 예배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괜찮으냐면 맞선 보러 갈 때, 선 보러 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어머니 시아버지보다 못하죠. 거기 가면 막 그 보이는 사람이 그럴까 보건데 대충 하죠.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신이 성기로보다 우습게 여기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참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절반을 가지고 와서 후랑권도 다 썼어요. 썼다고요. 그러다가 친구를 따라 친구가 돼지기는 가지고 주업ner을 먹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뒤를 돌아서는데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영접받으라는 거지. 그리고 그 다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더라는 거지.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지금까지 탕자전을 했으면 그렇게 돌아와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설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내가 그 안에서 온전히 육죄에 대해서 죽어서 오로지 그 위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육신의 소욕이 나라 드러나면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뛰냐 이 말이요. 안 하고 있잖아. 그럼 당신은 죄에 대해서는 산 자요,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요. 왜? 하나님의 영혼에 대해서 일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율법에 당신은 접촉을 받는 자요. 자, 로마서 8장 3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때 어떤 자를 이루어준다기나,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돼. 로마서 8장 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는다. 요구 안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도. 그러니까 계속 육신의 꼴을 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받았어. 은사도 받았어. 받았지만 항상 세상 것을 보면 유모가 죽어서 가꾸기 정신없고 거기에는 신경 쓰는데 하나님께 없어. 그럼 당신은 아직도 사망의 자식이요. 저주의 자식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려 하다가 사단이 가득하니까 그걸 감춰.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영도 빨리. 사단이요. 사단이 뭐라고 해서 주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리요.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들의 병하다 네 발을 붙들어 부딪히지 않게 한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주 너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한다면 한 것이지 왜 내가 시험해? 그분이 한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뭐라고 그분에게 시험하냐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시험하는 자를 많이 하잖아요. 응? 하나님인데 뭐 이것 정도 해주겠지. 이게 시험하는 거야. 네가 죄인이면 하나님 역사 안 해 거기다. 육신의 역사면 주님 거기 역사 안 해. 제가 안타까운 사람 많죠. 제 배 아픈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라고 하더라도 저 기도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알고는 있죠. 저 기도해주면 되겠다. 마음이 왔어. 근데 기도해주면 받을 생각 않고 그냥 대충 그래. 그걸 해주니까 안 되겠구나. 이건 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요. 내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 와서 성도가 말씀 안 들어서 그냥 보냈는데 네 가족이고 네 형제라고 기도해 주냐? 네 맘대로 받을 생각도 없는데 봐줘. 받을 생각도 없는데 우리 장모님이 고침받고 나니까 기도해줘서 기도 받으시래요. 해달라고 해주더니 그걸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 딸한테 전화했어요. 딸한테 차마 기도해라서 못하고 전화를 끊었단 말이에요. 알아서 그러더니 나중에 야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봤는데 아니 들어가다 그만 먹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주는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이 해달라고 해줘. 뭐 그냥 그렇게 해주지. 그러니까요, 우리 정신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선하시고 긍휼히 하시다 보니까 그냥 그럴 줄 알아. 아니요. 모세가 준 율법은 육체의 율법이지만 예수를 통해 준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영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하면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율례라고 하단 말이에요. 행동을 움직여요. 그러나 예수의 율법은 복음이라는 그래서 용서가 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영의 죄를 사해줘야 하기 때문에 용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율법은 용서할 필요가 없이 잘라버리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눈, 예능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해야죠. 기도요? 제발 실컷 해놓고 이게 뭐요? 자기 의지로 기도한 거지. 남한테 그냥 하다가 안 되니까 힘들어서 못하는 거지. 아니요. 끝까지 인내가 있어야 돼.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너 영혼 사랑해서 움직여야 돼. 그 기도가 어느 순간인가 지쳐. 하다 말어. 사람 보고 행동 보고 말어. 그러니까 응답을 한 번도 받아서 결실을 맺어본 적이 없어. 결실을 맺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왜 그 결실을 맺어본 적이 없을까? 내가 그만큼 원수에게 뭘 내놨다? 자리를 내놨다. 응답 받을 때 되면 그놈이 와서 소동을 치면 그놈이 와서 환경을 보여주면 엎어버려. 그 순간 내 기도는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에게 절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만든 신에게 큰 신에게 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한번 회의를 합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제라도 피리가 불고 성냥납발이 불면 절하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가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저 불못 속에 들어가서 죽는 있어도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신을 삼키지 않겠나이다. 던져 넣습니다. 죽입니까? 죽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영의 하나님 나를 책임진 그 하나님이 육신의 것 때문에 굴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바디메오라는 소경의 기도보다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 누구 기도해서 이걸로 끝났지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저 영혼을 살려야 되는, 저 영혼을 죽어가는 것을 살려야 되는 그런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미혹받으면 쏟을 것이 있는데 이게 주문은 무효한 거지. 쏟을 기도 못 들어. 왜? 이게 고행이지. 응답될 때까지, 한다고 할 때까지, 내게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걸리든 내 육신을 마감할 때까지 하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것은 응답을 보고 갈 수도 있고 보지 않고 갈 수도 있지만 그 기도를 하냐 이 말이요. 그 기도가 안 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인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보면 넘어지고 사람이 말하면 엎어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도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응답 받을 짓을 않잖아요. 한번 여러분이 엘리야가 했던 기도처럼 다리 놓고 가랭이 딱 벌리고 거기다 대가리 받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가 쉬운가? 그렇게 기도해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7번씩 기도했다 그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는, 야곱에서 이럴 때는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동안 가뭄이 됐고 그가 기도하니까 응답되더라. 얼마나 쉬워. 그 말 보면 어떻게 쉽잖아요. 근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제에 앉아서 머리를 풀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통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백부의 심판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인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보다 못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0년, 20년, 10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응답 받아본 기도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예요? 평생 중원 보는 거지. 평생 쏟고 한 거지. 그 기도가 습관이 돼서 그런 기도만 할 줄 안다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기도를 한 번이라도 응답을 받아봤냐 이 말이요. 영혼을 진짜 그 영혼을 놓고 애절한 주님 신조으로 기도해봤냐 이 말이요. 그것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진실하게 기도해보라 이 말이요. 영혼이 참 애절하게 불쌍한 거예요. 저 영혼이 참 주님만 있으면 될 건데 왜 안 할까? 왜 안 믿을까? 주님과 놓고 해보라 이 말이요. 나로도 벌어먹고 너로도 먹는다는 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변화받고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와 연결돼서 먹고 영혼에는 생명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해봤냐 이 말이요. 그분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 그와 더불어 먹는 게 뭐요?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기도가 되냐 이 말이죠. 기도가 되냐 이 말이요. 내가 말씀을 가진 것이 없어. 듣기는 들었는데 가진 것이 없어. 경험한 적이 없어. 아직도 육신의 것이 살았어. 그러면 김재성이 너는 다 했냐? 아니요. 저도 성경을 계속 가득 게 제가 항상 그래요. 저 시궁창보다 못하는 게 나라고. 그런 나 같은 놈도 쓰시는데 여러분 저보다 더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 왜 못 쓴말까? 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왜 못 쓴말까? 나는 시궁창같이 냄새나는 놈인데 나 같은 놈을 그래도 쓰시는데 종종. 왜? 여러분은 저보다 더 환경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 왜 쓰임받지 못할까? 그러니까 진실하게
그분이 나를 쓸 수 있도록, 응? 그분이 나를 쓸 수 있도록. 그런 걸 분명히 있잖아요. 육신을 준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졌는데 어떤 자에게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욕을 이루어준다고요? 영혼의 일을 하는 자래. 영의 일을 하는 자. 더 심하게 말하면, 더 편하게 말하면 선한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한 일을 하는 자. 그 자에게 욕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 안 따라다닌다고요? 따라다녀. 그래서 그러잖아요. 율법이 따라다닌다고. 사람을 외모를 보면 야고보서 2장 1절 9절에 형제들아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외모로 보면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나오잖아요. 왜? 형제들아 해놓고 거기다 율법이 너를 범법자. 아직도 너희가 성령을 받았지만 육체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직도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너를 정죄하면 너를 마귀의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어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겠어? 안 그래요? 신앙생활 정신 차려 하세요. 온전하게 하라 이 말이죠. 제가 예배 드리고 집에 할 때는 항상 정정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변되니까. 평상시 돌아다닐 때는 청바지도 입고 편하게 옷도 입고 다니지만 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오고 항상 2시간 전 늦어도 1시간 반 전에 와서 모든 걸 준비합니다. 기도해가면서 준비해서 기도해가고 있지만 또 한 번 더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이 뭔가, 오늘 주신 말씀이 뭔가. 그러면서 싹 한 것.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준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있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자신에게. 놓고 해보라고. 내가 과연 진짜 영혼이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영혼이 신실하게 사랑해서 그 영혼 놓고 쫙 물어 예절하기도 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예절인지 몰라요. 나는 집도 없는 사람이요. 그게 내가 만약 그때 시대에 살았다면 집 한 채도 없고 이제 모래를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다면 집 한 채를 샀겠죠. 예? 논밭대기 하나 사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죠. 평생 저는 논밭대기나 먹고 살 사람이요. 누구처럼 그것이야. 아니면 남의 집 일만 하다 살 사람이고. 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니까 여사님. 받을 생각도 없지만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를 위해서는 정신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진 탤런트 학원 강사하면서도 그것 가지고도 복음 전했다는 거죠.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상업부기 공업부기 선생님이 안 계실 때마다 제가 거기를 갔거든요. 실습을 나가거든. 뭔가 나가요 선생님들이. 나는 학교 선생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1년에 한두 번씩 뭔가 공부인가 뭐나 배우러 가셔요. 연순가를. 그때 빌 때마다 제가 가서 대타로 선생님을 했어요. 그럼 가서 항상 성경책 끼고 부기책 끼고 가서 수석부로 가르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학교에 차 타고 가면서 그 차에서 놓고 가끔 복음 전했다 했잖아요. 지도부 애들이 잡더라고요. 나 학교 안 나가도 돼. 아 맞아. 너 학원 강사 지금 배우님만 오늘 누구 선생님만 나오신다며. 네. 그래서 그 선생님만 나타고 돼. 아이고 또 우리만 들어오고 그러더라고. 지도부 애들이. 그렇게 할 정도로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한 번도 뭘 안 배워먹었다? 예수는 안 배워먹었다는 거죠. 왜? 내 일생에 예수 외에는
내가 만족감을 못 느꼈으니까. 내가 수많은 책을 읽었어도 성경만큼 나에게 메리트를 준 책이 없으니까. 그 말씀은 순종만 하면 이루어지더라고요. 내가 항상 나를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어떤 놈인지. 아, 그럼 주님 나를 모르겠어요? 그런 썩은 냄새난 놈을 쓸 때마다 내가 얼마나 황송한지 몰라요. 그렇게 쓰레기 같은 놈을 쓴다 이거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면, 아니 오직 쓸 것이 없으면 나 같은 놈을 쓸까? 저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육해야죠. 하나님, 오직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애들 많은데 쓸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걸 쓰냐고. 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보기 겨워서 주님 말씀에 세상에 미련하고 천하고 보잘것 없는 것을 들었은다 하겠는데, 뭐 그 말을 보면 나 같은 놈인데 나 같은 것을 들어서 감사하다고 못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고 그 앞에 참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웃으면서 울면서 감사합니다. 예, 수많은 걸 경험해서도 그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보고 느끼면 느낄수록 제가 많이 한다는 걸 압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초라해야 돼요.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걸 쓰시냐고. 이 소리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왜요? 나를 아니까. 그분 앞에 봤을 때 나는 하나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조금 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다녀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마다 감사하다 말이에요.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여기 왔으니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 어떤 말씀을 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수 처음 믿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그래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쫙 보니까 울더라고요. 기도합시다 하니까 울길래 안수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놈 쓰십니까? 또 이 시간에도 내가 뭐라고 내 입을 써서 토용을 이렇게 써줘요. 감사하죠.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내 주제를 안다는 거죠. 그 누구 앞에서 껍적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듯이 말하라겠어요. 그 말이 얼마나 두려운지 압니까?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전할처럼 전하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앞에 만들어질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의 것으로 쓰임받아야 되는지 진실하게 알아야 거죠. 진실하게 알아야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그래서 평안하고 화평함과 거룩감이 없이는, 화평이 뭐예요? 우리에게 화목에 지켜주잖아요. 저 영혼과 함께 모든 사람으로 화목해 하기보다면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 찾기고 다녔어. 어떻게 주를 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 화평과 평안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래야지 못하면 주를 결단코 못 본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직도 열매도 없는데 사람은 볼 때마다 육신을 꼬집어서 저런 년, 저런 새끼, 저런 놈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한 번도 않고 배가 못 시켰어요. 결국은 그 영혼을 났어. 그럼 뭐예요? 나는 영혼을 주님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연결 못 시켰단 말이에요. 그 책임 내게 있어.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김대성 목사 말이 아니니까 있습니까? 또 그러면 내 성경에 보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냐고 그래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을 이루라 이 말이요. 평안함을 위하라 이 말이요. 화목의 시체가 이루라 이 말이요.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라 이 말이요. 그래야지 못하면 나를 못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전혀는 저 새끼는
저 자식은 이러고 그 영혼을 기도하고 하면은 시켜서 그 책임 어떻게 돼? 끝내야 돼. 원수 줬으니까. 원수 맺는 짓 했으니까 어쨌든 수혜를 그냥 원수 맺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줬더니 하나님의 뜻을 못하고 원수 맺는 짓만 했단 말이에요. 그가 주를 못 봐. 그럼 주를 못 본다 하면 아니 백성이라도 해도 제 백분의 10만대 어떻게 해서 백성이라도 해도 가고 싶은데 주를 못 본다고 어떻게 지옥 가야지. 영분부터 가야 돼. 답이 나왔잖아 여기.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나 구원받은데 아니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디모데는 4장 16절에 그러잖아요. 디모데야 네가 가르칠 때 가르침을 받는 자와 네가 구원을 받아갈 때 그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에 구원을 믿음을 지킨 거고 그 말을 듣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되어 있냐 말이오. 가르치는 일과 권면과 청림하는 일을 계속하라. 하고 있냐 이 말이오. 그게 왜 그럴까?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께서 지배하고 쓰시는 영향이 내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보다 적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배당해서 못 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육신의 지배당해서 성령이 쓰시고 싶은 거 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완전히 죽어도 쓸까 말까 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70% 이상 잡아버렸으니 쓸 수가 없지. 그것이 죽지 못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는 소리요. 바울이 율법 받아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버렸어요. 바리새인도 버렸어요. 뭘로? 예수라는 고난한 지식 때문에. 나는 모르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경만 못 버리는 거야 말이에요. 못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예수를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부활의 표대를 향해 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같이 죽어? 못 죽지 당연히. 그러니까 기도를 항상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응답도 못 받고 살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그래도 몇 년 신앙생활을 해. 그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무가 하다못해 5년 만에도 사과는 뭐 열매를 맺는데 6년이 되면 댕글댕글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데 나는 10년이 돼도 영혼 하나가 없어. 집안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5년이 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집안에 보내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농장을 포도 농장을 받은 내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두 해 놨다가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거든. 찍어내 버리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찍어내는 버림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께서 주신 수명을 다하고 지금 그때나 까딱까딱 하는 나 모르고 있어서 열매 없이 갔다가 끝난 사람들이지 말라 이 말이죠. 나에게 주님이 주신 수명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그럼 누구도 몰라. 생사하고 누구만 있어? 아버지께만 있어. 그가 오라고 하면 누구도 가야 돼. 내가 되면. 그러면 내가 지금 열매가 없는데 지금 자아다 전할 수 있어요? 영혼을 없는데 아직도 육신에 눈 감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잘 생각을 하니까요? 잘 생각하라고요. 이건 김대성 목사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말이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할 수 있냐고요. 어제요? 수요일날 테이프 갖다 주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저번을 하냐고. 저번한테 그 분이 있어서 이분을 앉혀놓고 욕을 했어 내가. 맞죠? 그러는데 맞죠? 그래서 어정쩡이니까 이렇게 나이도 젊은 선생이
나이 많은 아줌마한테 권사한테 집사한테 욕했으니 얼마나 그래. 앉으라고. 그때문에 죽으면 죽으라 하고 기도하니까 응답되더라. 영혼에서 죽어봤어요? 뭘 죽어야 되는지 몰라요? 죽으면 죽으라고 코끼리를 끊고 기도하니까 응답되더라. 내가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봤냐니까요. 내가 최고로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응답 받아보시라고요. 그만큼 응답이 빠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그만 멈추려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그걸 놓고 있어야 되는데 자랑하는 분들 많아.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매했는데 내가 아니면 저 교회 못 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주일 연보를 드리는 거나 11조를 드리는 거나 감사한 거 자기 감정으로 드려. 이 사람 아무 필요 없어. 믿음으로 드려 역사하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역사하시고 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과 마음의 은혜를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눈을 수 있도록 항상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눈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은혜한 아버지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눈으로 역사하시고 다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사실 주의 사랑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눈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눈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하신 아버지 앞에 눈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눈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눈으로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를 먹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이겨해 주셔서 온전히 눈으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눈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눈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눈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눈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눈으로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눈으로 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눈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눈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신앙이 되게 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눈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에 충만함으로 눈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해주시고 온전히 눈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해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눈으로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온전한 아버지는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눈으로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주셔서라고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주시는 말씀 아버지 눈으로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눈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눈으로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더욱 눈으로 우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오늘 듣는 말씀을 또 듣고 아버지여 그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는 자 속에서 축복하여 주시되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오니 그 마음을 품고 응답받을 때까지 어떤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아버지 막는 일이 있어도 굽히지 않고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서 응답을 소유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